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과 죽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죽음에 대한 이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죽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 소멸이고 끝이고 절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어떤 삶, 생명의 시작을 위한 어떤 마디이자 전환점이다 이렇게 보는 두 가지 그런 입장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입장에 따라서 우리 이 사는 삶, 현재의 삶의 태도가 많이 달라지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다양하게 분류를 해볼 수 있겠지만, 가장 뭐랄까요, 크게 그리고 좀 명확하게 이렇게 한번 나눠 보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끝이고 소멸이고 절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두 가지 태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뭐 소멸되고 죽는 존재니까 어쨌든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때 잘 살아서 즐거움도 많이 누리고 재밌는 일도 많이 하고 우리가 있는 주어진 생명력을 마음껏 즐기다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또 한편 좀 염세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누리고 뭐 즐겁고 뭐 그렇더라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리니까 뭐 지금 조금 더 재밌게 사나 아닌가, 뭐 이것이 무슨 그렇게 큰 문제겠냐, 모든 것이 좀 헛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도 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내가 죽으면 새로운 어떤 삶이 펼쳐질 것이고 그 삶은 좋은데, 지금 현재의 삶은 불완전하고 모순덩어리고 괴롭고 힘들다. 그래서 오로지 내세지향적 현세의 어떤 가치를 부인하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이비 종교나 이런 데서 보면 지금 현재는 다 다음 세상을 위한 어떤 그 도구이고 수단일 뿐이고 이거 아무 소용없다. 다음 세상에 잘 살면 된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집단 자살까지 하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 어떤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죽음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 그래서 내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현세도 이렇게 생명력이 주어져 있고 이렇게 좋은 자연과 좋은 상황에서 이 현세도 가치 있고 또 내세를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또 내가 기쁨을 누리면서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이해에 따라서 현재 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하는가 하는 이런 이해가, 그죠? 이 삶과 죽음의 전체적인 어떤 모습을 만들어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 삶이나 죽음이나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싶고 탐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면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을 해서 생각하고 탐구하고 또 책도 읽고 경험도 하고
종교의 어떤 체험도 하면서 그죠? 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해 이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죽음이라는 표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표현도 죽음이 끝이다, 절망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어떤 표현이 이제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사망하는 거 뭐죠? 죽어서 망한다 이런 부정적인 표현이 이 속에 들어있죠 이미 그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망하는 거다 다 그냥 소멸되고 모든 게 쓰러지고 다 실패로 끝나는 거다 하는 가치 판단이 들어 있습니다. 뭐 기세, 패, 졸 뭐 이런 등등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부정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이다, 절망이다 이런 이제 입장이고 죽음을 잠과 같은 상태에 든다 이런 건데 뭐 우리 영면, 잠매, 귀적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고요한 잠 속에서 잠과 같은 그런 상태다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 이렇게 좀 희망을 가지고 보는 표현들도 많습니다. 사거, 죽어서 다른 세상으로 간다. 서거, 승천, 선종, 열반, 이건 불교에 쓰는 용어죠. 소천, 이런 거는 기독교에서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죠? 우리 인간의 본래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무한한 어떤 그런 무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였다가 불완전한 인간으로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런 표현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 자체가 뭐 암기의 대상이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여기서 꼭 하나 제의를 하고 싶은 것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이런 텔레비나 이런 뉴스나 뭐 이런 데서 사망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인 용어로 쓰지 않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용어가 사망인데 이거는 좀 개선하고 바꿀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소멸이고 부정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은 반 이상이 뭐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면 망자를 일부러 쓸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것도 하나의 가치 판단이 강하게 들어있는 표현을 선택해 쓰는 것은 공정하지도 못하고 또 바람직스럽지도 못하다.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열반이나 소천이나 이렇게 아주 희망이 가득한 그런 표현으로 쓰는 것이 너무 종교적이고 또 일방적이라고 한다면 사거 뭐 이 정도로 해서 그죠? 죽어서 간다. 다른 세상으로 간다. 뭐 이 정도로 표현을 해 두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사건 또 사람 이런 데 대해서 우리는 이왕이면 좋은 면을 보고 좋은 그런 어떤 그 희망을 갖는 그것이 저는 좀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뭐 가르칠 때도 그렇고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이럴 때 말이죠. 그 사람의 단점을 보고 자꾸 단점을 고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장점을 잘 키워서 그 사람의 단점을 이렇게 조금씩 줄여나가고 결국 없애는 그런 방법이 더 효과적이고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죠? 이런 어떤 세상 사물이나 이런 것 이왕에 볼 바에는 좋은 쪽으로 보고 희망을 갖는 쪽으로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에 죽음의 특징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죽음의 특징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뭐 지식의 문제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뭐 외우자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죽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존재의 마지막 현세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시사받기 위해서 죽음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죽음이라고 하는 건 첫째로 종결성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죽으면 뭐죠? 현세의 어떤 삶은 끝이 나는 거죠. 현세 삶의 모든 것을 끝나게 하는 이제 그런 그 특징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현세의 삶을 살면서 사랑하는 가족도 두고 친구도 두고 또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도 있고 내 명예도 있고 뭐 등등 좋은 것들이 많지만 어쨌든 그것들과 이별한다는 점에서는 아쉬움, 뭐 상실의 아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좀 그렇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모든 문제를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종결시켜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모순을 느끼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그런 거 많이 느껴보죠. 내 진심은 이런데 정말 내가 이런 건 정말 옳은데 다른 사람이 그걸 왜곡한다든지 오히려 그걸 이렇게 그야말로 왜곡해서 공격을 한다든지 이용해 먹는다든지 이러면서 속상하는 적이 있죠. 그죠? 그런 어떤 모순, 부정, 그 어려움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종결이라고 하는 것은 아쉬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없애주는 그런 모순도 해소해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모순을 해결해 준다는 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것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책이니까 죽으면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내 진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갈 때 그죠? 내가 얻는 것도 있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일이 잘 풀리기도 하고 결국은 오해를 풀기도 하고 이렇지만 그래도 그 내 진심이 인정되지 않고 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 그죠? 우리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치나 뭐 사회나 경제나 이런 데서 보면 해결할 수 없는 모순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끝까지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럴 때 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에서 나타나는 효과가 이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모순을 종결시켜주는 그런 혜택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그런 얘기지. 내가 지금 죽으면 그만이다.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죽음은 무예외성 하는 겁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뭐죠? 돈이 많거나 적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그죠? 누구에게나 다 예외 없이 일어나는 사건이 죽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앞에는 어떤 사회적인 그 권력이나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그 이기심을 충족했던 그런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 거죠. 자, 그런 점도 있습니다.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성 하는 건데, 죽음은 누구와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부부가 있고 아무리 가까운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고 하더라도 죽을 때는 결국 자기가 온전하게 자기 스스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이 이 죽음이죠. 자, 이 우리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서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죠? 우리 인간은 신 앞에 발가벗은 존재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유신론자고, 그죠? 기독교 철학자이기 때문에 인간은 신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만났을 때 인간은 자유롭고 또 어떤 영혼을 추구할 수 있고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다. 뭐 그런 걸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런 신 앞에 벌거벗은 모습의 가장 그 최고점에 최정점에 있는 것이 죽음이 아닐까. 죽음 앞에서는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시기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언제 내가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젊으면 젊을수록 더 그렇겠지만 뭐 그래도 나는 뭐 계속 산다. 그죠? 또 우리 무의식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는 계속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와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 희망을 가지고 또 내 삶을 이렇게 활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내가 언제 죽을지 어디 죽을지 이제 모른다는 점이 어쨌든 죽음의 특징이고, 이건 아까 말한 대로 좋은 점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한편 이런 폐단도 있는 거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냥 이렇게 나태한다든지, 또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재산 모으는 데만 급급을 한다든지, 그죠? 이런 문제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죠. 또 좀 어려운 표현으로 쓰면은 피투성 이런데 던져진 존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 그걸 받아서 생명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렇게 주어지는 생명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또 언제든지 생명력을 하늘에서 앗아가면 죽음이라고 하는 걸 바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늘 깨어 있으라. 언제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올지 모르니까. 저 불교에서도 현재, 지금 이걸 중시하죠. 그죠? 지금 이 자리에 딱 그 마음을 모아서 살아라. 뭐 이런 것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죽음이라는 사건은 그 이유는 인간이 살아있는 인간이면 아무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떤지를 모르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끝인지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인지 이게 이제 파악할 수 없는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죽음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 판단이 죽음만큼 강인한 것도 없습니다. 즉 죽음에 대한 가치 판단, 이거는 거의 극과 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죽음은 이게 끝이고 절망이고 소멸이다. 그럼 저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아니다.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고 유한에서 무한으로 넘어가고 영원으로 넘어가는 거다. 뭐 이렇게 되면 그건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네 가지 삶의 유형에서도 본 것처럼
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 죽음을 앞둔 우리의 현재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그 삶을 대하는 태도, 이 삶의 가치, 또 우리 삶의 소중함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제 입장을 얘기하라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끝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새로운 어떤 삶이 있다면 현재 이 삶이 이렇게 좋은데 그 죽고 난 이후에도 또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면 더 좋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다면 현재 이 삶을 잘 살아서 그죠? 좀 힘들고 어렵고 좀 괴롭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사람이 언제 항상 행복하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오고 답답할 때가 오고 또 뭐 이유 없이 이렇게 마음에 답답함이 오고 불안하고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이 힘들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은 마라톤으로 길게 보고 그런 때는 좀 기다리고 좀 홀로 이렇게 있으면서 좀 명상에도 잠기고 묵상도 하고 또 좋은 책도 좀 보고 여행도 하고 이러면서 좀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한 거죠. 어쨌든 그러면서 또 이런 기분이나 우리의 상태가 회복되면 이 좋은 세상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죠? 그것이 또 죽음 이후의 삶의 기초가 되어서 좀 더 나은 어떤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세의 삶, 현세의 삶 모두가 다 중요한 것이고 현세의 삶은 이 주어진 생명력 이 자체가 아름답고 좋은 거고 이걸 통해서 잘 살아감으로써 또 다가오는 내세의 삶을 좀 대비한다 그럴까요? 또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살아가면 좀 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